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쟁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거, 평화로운 거, 평강한 걸 좋습니다. 그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또 샬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다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주님이 위장된 가짜 세상의 평화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임하게 되는 천국의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들이 맛보고 누리려면 먼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싸워서 지키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나라잖아요. 평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까? 싸워 이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 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껴놓고 싸우지 않고 하고 네 설교해봐, 내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리고 위장 평화예요. 앞으로 마귀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온 천하를 위장된 세상 평화로 미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위장 평화를, 미혹을 분별해내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좁고 협착한 생명길로 반드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도,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열리는 나라에서도 여러분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군인이 아닌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상에 노예 근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식민지 근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천국의 군대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불러주세요. 불러주셔.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주지만 진짜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전쟁, 영적 전쟁의 대장이신 주님은 군인들에게 천국을 침략하여 정복해서 빼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율법과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은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은혜의 때는 끝이 납니다. 문 닫힙니다. 포도원의 문 닫혀요. 이 사실을 말씀과 성령 안에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열정적인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풍요, 가상현실 같은 이 세상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 하나 찾기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렵습니다. 지금은 공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죄에 대한 심판이 계속 집행이 유예되는 집행유예 기간의 때와 같아요.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마치 천국을 돌파하여 침략에 들어가려는 군인들처럼 맹렬한 기세로 담대하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라이프스타일로 이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다 결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친교하고 노래 부르고 뭐 서로 협동조합처럼 봉사하고 이러면 되지, 왜 천국을 침략에 들어가려는 군인들처럼 맹렬한 기세로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 멋져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공중이 있어요.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적 또 성경적 하늘관인데, 원래 하늘은요, 성경에 나와 있죠, 무한히 많습니다. 하늘의 차원, 권력과 권세와 영광의 차원이기 때문에 무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이 있는 물리적 하늘, 스카이라 그러면 스카이. 따라할까요? 첫째 하늘, 스카이. 미사일도 쏘고 그러잖아요. 우주선도 쏘고. 둘째 하늘은 공중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둘째 하늘, 공중하늘.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세상을 사탄의 왕국으로 건설하고야 말겠다고 싸우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계급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 다음에 이제 몇째 하늘이 있겠어요? 셋째 하늘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14년 전 주 41년경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내 고향이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 갔다 왔다, 낙원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해요. 고린도서 12장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낙원이 뭐냐?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새 에덴 동산 낙원에,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주님의 충성스러운 장수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항상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조차도 마음과 생각의 전쟁의 반영이잖아요. 땅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의 반영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지상군들만이 이 하늘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진지를 돌파하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완전히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견고한 진들이 가득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세대. 조상들이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방선 전투를 통해서 반쪽이라는 나라를 건져 놓았는데 영화 구경, 전쟁으로 그냥 전쟁 영화나 보고 책이나 보고 그런 걸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시대예요. 번영은 하지만은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 마음이 살찐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였습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성도들을 불순종하는 이방민족,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복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또 전 세계 그동안 교회 성장을 자랑했던 한국도 코로나 기간에 제일 은근하게 핍박받았던 곳이 어딘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는 조금 낫겠지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을 잘 몰라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갈까요? 배워갈까요?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 죄에 권하는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의 실제 훈련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신학 후보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하고 또 같이 동력해 보니까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영계의 전쟁, 악한 영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내고 이런 부분을 전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 배워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 가르쳐야 되겠구나. 지금 어때요? 서로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말 잘한다, 말싸움으로 변한 거예요.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설교사역은 성령사역이고 생명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견고한 진들이 가득했던 이 전에서 첫 번째 실전 훈련을 하는 그 시험을 해 실전 훈련을 하게 했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을 볼까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려요. 명령. 사령관의 명령으로 들려요. 근데 사령관의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지상명령 그러는데 제일 외면되는 명령이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에 따라니까요. 우리가 지상명령에 충성하면 하늘의 모든 전략 자산을 다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전략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 욕심으로 이 공중에 사단의 정부에게 다 자산을 다 뺏기니까 점점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 코너로 몰리고 가람뱅이 되고 한많은 과부와 원통한 고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우리 욕심을 깨뜨려서 드리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향유급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세 번째, 그럼에도 5절 6절에 나타나듯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세상과 짝하여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들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 이방의 신, 그들의 신은 뭡니까? 부귀영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 오실 때 분명히 바울 서신에서 말하지요. 많은 믿는 자들조차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왜? 하나님이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영을 보내요. 그래서 솔깃하게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흩어져서 거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칭찬만 받는 성도들, 교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 칭찬만 하겠어요? 책망만 하겠어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다 하겠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각 사람의 폐부와 심장과 중심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때가 가까울수록 이 7교회를 들 중에서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안일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주님의 뼈저린 책망을, 통분히 여기는 책망을 이 시즌에는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런 걸 찌르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요. 화내면 안 돼요. 마치 치과에 가가지고 충치를 치료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하고 돌리는데 화를 내고 막 박차고 나오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또 그래도 치과 선생님은 이렇게 꼬셔가면서 텔레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치를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아프더라도 계속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쓴 약이 건강에 좋은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주님 우리를 미지근하게 사랑했지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이 일의 재판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뭐 11조를 하고 뭐 하더라도 문 닫아보라. 역겹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 기쁨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에 놀라운 만 가지 복과 능력과 지혜와 계시가 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열렬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국교회 전체가 놀랍게 벌떼처럼 불과 같은 기세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고라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유혹을 싸워서 이겨 영원한 기업의 상과 멸류관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남녀 간의 사랑, 결혼한 부부 간의 한몸 되는 사랑을 아하브라고 합니다. 남녀의 성적인 이 어떤 사랑에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결합력, 사랑의 결합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걸 아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상대를 사랑하거나 바람이라도 피우고 하면 한눈을 팔면 불같이 질투하고 때려 죽이고 싶은 이런 질투하는 사랑을 말해요. 그걸 아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합 사랑이라. 너는 내 거야. 당신은 내 거야. 나만 사랑해야 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청춘 남녀들의 유치찬란한 듯이 여겨지는 이런 사랑의 명령, 아합 명령을 하실까요? 이렇게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욕을 결박해가지고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능력과 만 가지 복을, 통치권과 축복권을 위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더 나아가서 아합의 사랑, 으뜸 사랑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내 거야, 내 소유라고 하는 성령의 불두장, 성령의 인을 쳐주십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야, 많은 자들 멸망길로 끌고 가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가 친히 나를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 마음에 내 사랑의 불도장을 찍었어. 내 거라고 표식을 찍었어. 아버 성도들, 아버 기쁨의 성도들은요, 사탄 네가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요, 천군천사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합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의 보좌와 연결됐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와도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 술의 권세가 다르고요, 그 사람 행하는 곳에 비즈니스가 하는 모든 영역에다 생활로 하나님의 생수와 축복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을 그대로 깨뜨리지 않고 성전이면서 또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성전이면서 또 음란한,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집행유예가 되고 있는 때인 것뿐이에요. 영원한 후회를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다 서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머리카락 하나 속에 있는 것까지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예사로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가상현실 같은 이 상대적 풍요의 시대에 다 뺏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이 물질적인, 이 환경적인 풍요도 더해 주십니다. 흘려보내라고, 요셉의 영혼육의 곡간창고처럼. 그러므로 핵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아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의 표를, 이거는 내 거라고 사탄이 표를 찍는다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표를 안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부 사랑의 불도장을 찍은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내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탄보다 훨씬 더, 짐승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아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향유컵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이 아부의 사랑은 전투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아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식지 않고, 왕년의 청소년 때 의뢰받고 왕년의 집사 때 의뢰받고 그걸 떠나서 항상 하나님 나라 현주소입니다. 지금, now, right now, 현재 이 아부 사랑이 올림픽의 성화 불처럼 계속해서 아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때 밤낮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원수의 경관진을 넉넉히 돌파하여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의 상을 받는 상속자들이 될 것을 계속 거듭 전체를 통하여 반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충 믿으라고 유혹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뿌리치세요. 거기에 딱 들려 들어가지고 하고 가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올무에, 덫에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자기 당대로만 끝나지 않죠. 3, 4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뿌리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듯이 열렬한 아부 사랑, 하나님 사랑에 도취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싸움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깨지고 상한 분들, 다시 이 사랑에 불이 붙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고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아부 사랑하느냐고요? 출애굽기 10장 6절에 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주려고. 두 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세상을 넘어선 저 은혜를 깨달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답니다. 기쁨의 성도들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정 전체가 킹덤 패밀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